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2장 12절, 13절, 14절 그리고 21절까지 반복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걸 헬라어 성경으로 좀 읽어보면 그라포는 쓰다라는 뜻이고, 휘민 너희에게, 테크니아 자녀들아, 그리고 호티는 접속사로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자녀들아 너희에게 쓴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들이 그러면 어떤 자녀였냐? 12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여기에는 13절의 아비들, 14절의 아이들과 청년들도 포함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따르기로 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한은 편지의 수신자, 즉 예수를 믿고 따르는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를 부르는 친밀한 호칭으로 자녀들아 라는 뜻의 테크니아를 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을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로 구분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한 대상에 대한 세 가지 관점,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자라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자라나는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과정에서 필요한 겉면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각 단계를 좀 살펴보면 아이들로 번역된 파이디아는 아주 어린 아이, 아직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정도로 아주 어린 유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렇게 어린 유아, 실제로 육체적인 나이가 어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미숙한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젖도 못된 유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직 젖도 못된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울어 새끼야? 아주 어렸을 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때요, 얘가? 아무한테나 잘 안겨요. 그쵸? 그때는 낯가리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아무한테나 잘 안기고 아무한테나 방긋방긋 웃어줍니다. 자기 기분 좋게 해주면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위기가 오면, 어떤 위기? 배가 고프거나 잠이 오거나 뭔가 좀 불편하거나 하면 어떡해요? 울어 제끼는 거예요. 엄마를 찾는 거죠. 빨리 와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런 거예요. 이런 개들이 무슨 이성적으로 그걸 이해해서 그렇게 행동합니까? 내가 울면은 엄마가 나를 안아서 내 문제를 해결해줄 거, 이거 알아서 하나요? 뭐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울어대면 누가 반응합니까?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럼 누가 반응해요? 엄마 아빠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똥오줌도 못 가리고 누가 엄마인지 누가 아빠인지 분간도 못하더라도 상관없이 여러분 그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유아 상태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걸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아직 충분히 깨닫지 못해. 그래서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하지 못해요. 그저 내 기분만 맞춰주면 누구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다가 위기가 닥쳐오면 여러분 본능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존재임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아비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고,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아버지를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본적인 관계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들은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 즉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한 말씀이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깊이 아는 것이라는, 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지를 아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라스미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그노카테는 알다라는 뜻을 가진 기노스코의 완료 능동태 직설법 2인칭 복수예요. 뒤에 거는 다 필요 없고 완료가 중요해요. 완료가. 헬라어 시제에서 완료 시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단순 과거가 알았다라는, 내가 그거 알았다는 거는 일회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단순 과거거든요. 완료 시제, 헬라어에서 완료 시제는 뭐냐면 알게 되었고 그 알미 지금도 계속된다, 유효한다, 계속 지속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헬라어 이 기노스코는 히브리어 야다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성에 기초한 지식적인 뭐 성경에 뭐 하나님은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아는 거 아니고, 쉽게 말해서 그냥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적인 관계의 알을 안다는 거예요. 관계임을 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가, 이 갓난아이가 계속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랑 같이 지내면서 같이 밥도 먹고 함께 잠도 자고 함께 여행도 하고 다 했어. 목욕탕도 가고 다 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점점 엄마 아빠를 알게 되는 거, 그 관계적인 알매 이른 상태라는 거예요. 누가? 이 아비들. 그러니까 아비들의 단계에서 그러한 암, 즉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쌓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믿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정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실제로 내 삶에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났는데 주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셔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고,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그 놀라웠던 간증들, 이야기들,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쌓이고, 말씀을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그 얘기, 성경에 나왔던 인물의 얘기들이 내 얘기, 내 삶에 나에게 직접적인 얘기가 되어지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쌓였고, 지금도 여전히 쌓여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주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에 이른 상태가 바로 이 아비들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청년들이에요. 순서가 꺾어주죠. 아비다음에 청년이야. 여러분, 청년들의 특징이 뭐예요? 크게 얘기하세요. 청년들의 특징이 뭐예요? 에? 청년들의 특징이 뭐예요? 젊잖아요. 이 사람들 일단 젊어서 뭐예요? 인간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도전정신이 있어. 에너지도 넘치고. 20대 청년이 에너지가 많아요. 저희 80대 할아버지가 에너지가 많아요. 물론 80대 할아버지 중에 에너지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얘기를 한다면 청년들이 훨씬 에너지도 넘치고 두려움도 없고 더 도전하고, 뭔가 불합리한 거, 자기가 생각할 때, 판단할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악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영적인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흉악한 자, 곧 사탄의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뤄감으로 하나님을 아는 아비들의 상태, 마지막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가져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청년들과 같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그런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이 어린아이부터 청년의 단계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한테만 쓴 게 아니라 이 젖먹이 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아비들의 단계,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생명 바쳐 일하는 그런 청년의 단계에 있는 신앙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들이든 아이들이든 아비들이든 청년들이든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들 모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12절에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아무에게나 쓴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너희가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일까? 2장 1절을 가보면 요한이 직접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똥오줌을 못 가리는 유아이든 아니면 정확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어른이든 혹은 혈기왕성하여 악한 자들과 싸워 이길 만큼 강력한 청년이든 어떤 종류의 신앙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할 위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아직 잘 몰라. 잘 모르는 사람. 구원의 확신도 불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잘 몰라서 두리번거리는 사람. 그들의 죄에 노출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 차례 경험하였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던 가운데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들도 더 나아가서 이제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며 헌신하는 이들조차도 죄를 범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 청년의 상태, 아비가 되는 상태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개인의 세대를 구분하여 보더라도 알 수 있고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더라도 그런 구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당장에 흔들지는 않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결국에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견고하고 단단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직분이 있고 별의별 모습을 다 갖고 있지만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지푸라기 신앙을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왜 그런 문제에 빠져서 이렇게 허덕이는 존재가 되는 것일까? 요한이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여러분 진짜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매 아가파테. 여러분, 매는 부정어로 여기서는 명령법과 함께 쓰여서 금지 명령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가파테의 원형은 아가파오,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 아가파테는 사랑하지 말라. 무엇을? 톤 코스문, 세상을. 근데 여기서 좀 더 깊게 봐야 될 단어가 바로 이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헬라어 문화권에서 사랑하다라는 표현은 4가지가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뜻하는 스톨게, 그리고 우정을 뜻하는 필로스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랑을 뛰어넘는 헌신적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는 사랑, 그 무조건적이고 초월적인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가 있습니다. 이 아가페의 동사형이 아가파오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의미는 세상을 뭐 하지 말라? 아가페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뭘로 사랑하지 말라? 아가페로 사랑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정신없이 마음을 내어주면서 죽도록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쯤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뭐 그쯤에 아버지가 컴퓨터를 사주셨어요. 펜티엄 삼성 거 엄청 비쌌을 텐데 그걸 사주셨어요. 처음에 컴퓨터 사주셨는데 할 수 있는 게 뭐 타자 연습하는 정도 수준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도 신기하죠. 이걸 컴퓨터라는 게. 네, 그 타자 연습하는 프로그램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프로그램 안에 게임이 하나 있어요. 하늘에서 단어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빨리 그 타이핑을 해서 그 단어들을 없애는 그런 게임. 근데 그것도 재밌다고 한참을 했어요. 그래서 타이핑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친구가 당시에 아주 유명한 게임이었던 코에이라는 아주 유명한 게임사에서 만든 삼국지 게임을 설치를 해준 거예요. 컴퓨터에다가. 이게 완전히 신세가 열린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한번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 게임하고 있으면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부모님 다 자는 밤에 몰래 일어나가지고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가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키가 안 큰 것 같아요. 학교에 있을 때도 게임 생각, 밥을 먹을 때도 다른 무엇을 할 때도 그저 그 게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성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막 이 게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을 뭐 한 거예요? 아가페 한 거예요. 배고픈 것도 있고 졸린 것도 있고 몸이 상하는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죽도록 게임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에게 매 아가페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도 똑같이 아가파오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이 말하는 세상에 있는 것이 뭔지가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욕망과 내 자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가치체계, 그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체계, 하나님 없이 굴러가는 이 시스템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노을에 호수가 이렇게 반짝반짝 비치는 걸 보면 위로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또 이렇게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음악 중에서 특히 상업화되지 않은 음악, 자기 색깔이 뚜렷한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 음악을 통해서 그 곡을 만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은원이가 이렇게 찾아오겠는데 은원이를 데리러 학교 가는 길을 좋아합니다. 한쪽에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리고 또 반대쪽에는 커다란 나무가 그런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걷는 것을 사랑합니다. 또 야구 경기를 좋아해요. 작년에는 거의 전 경기를 다 봤고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하이라이트 영상,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경기를 분석하는 영상까지 찾아볼 정도로 아주 애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열심히 살고 즐기고 만끽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하며 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원인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많은 농작물을 수확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농작물을 많이 수확했다는 것은 로또에 당첨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라는 게 쉬워요? 절대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났고 한 번이라도 더 밭에 나가서 살펴봤고 열심히 땀 흘린 결과입니다. 그렇게 수확물을 엄청나게 거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아. 열심히 일한 결과 엄청난 수확물을 거둬가지고 기존의 곡간으로는 이걸 담을 수가 없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존의 곡간들을 다 허물고 새로이 크게 곡간을 짓고 거기에다 잔뜩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틀렸어요? 맞았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많은 수확물을 거뒀어요. 그리고 그걸 잘 이렇게 저장했어. 여러분, 이게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부자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많은 수확을 거둔 거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이 뒤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직 자신만을 위한 계획이 있을 뿐이었어요.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 부르심이나 무슨 사명, 목적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당연히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분명 열심히 일한 것의 결과이지만 거기에는 자기만 있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가 일해서 얻은 것도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나의 것은 나의 것이라는 착각. 필로스 정도의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냥 아가페로 그냥 정신없이 내 모든 것을 올인해서 하는 사랑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의 것들을 즐기면서 거기에 올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데 그것을 목적하며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세상을 사랑하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시면 제가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엉터리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저기 무당집에 있는 세상 잡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많이 바치면 복 많이 받고 적게 바치면 복 적게 주는. 시편 50편에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좀 긴데 제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럼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발적인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행위인 것입니다. 헌금 많이 하면 복 많이 받고, 적게 하면 복 적게 받고, 헌금하면 내 잘못, 내 죄가 씻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발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셔요.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움으로 세상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내가 나의 쓸 것을 줄이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줄이고,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드린 자기 희생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을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당연히 그렇게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도록 드릴 것이라고 여러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헌금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누추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싫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처럼 내가 죽도록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이거 멋있지 않아요? 내가 세상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잖아요. 내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내가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여하게,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과 이 땅의 아픔과 눈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자기 희생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사랑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삶의 목적이나 내가 추구할 전부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랑하듯 필로스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저녁이 되면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셔야 하듯이 그 친구가 나의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오늘 말하는 세상은 여러분 어떤 세상이냐 하면 그 친구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는 훨씬 못한 물질이기입니다. 세상 권력이고 세상의 쾌락입니다. 그럼 거기에 목숨을 걸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적인 이유를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본질은 지나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원래 시작이 무였기 때문에 허무와 공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제발 대충 나태하고 게으른 자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목숨을 바쳐서 죽도록 사랑하며 자신을 제물로 드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이 땅의 고통을 생각하며 나의 것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아름다움이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노라 추구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세상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득 채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내려 애쓰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는 이 세상에서의 여행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추구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까지 이 경주를 완주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